역사서가 진행되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 역사서가 진행되는 이 필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것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가 이 땅에서 계속 살 거냐 쫓겨날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마치 이 신명기가 어떤 거냐면은 이 새로운 에덴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에덴. 새로운 에덴의 기업을 주시기 전에 언제나 동산 가운데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곳, 요즘에 여러분 신명기 묵상해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어디였는가 할 때 다윗의 때에 보면은 오늘도 설교에서 결국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 설교한 성전을 6장 1절,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고 할 때 역대기에 보면은 그 병행 본문이 이 지역, 이 장소가, 성전 짓는 장소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리고 다음에 다윗이 인구개수를 했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이름을 가지고 싸웠던 만군의 여호와,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던 이 탁월한 왕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군대를 한번 세워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개수를 시켰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 가운데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때 그 회개를 받으시는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것이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모리아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뼈저린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차라리 나를 심판하시라고 해요. 그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셔요. 그 다음에 모리아산은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이삭을 번제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던 것이죠.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거기에서 다윗의 회개를 받고 회복된 바로 그 장소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헌신,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하는 데까지 헌신. 그때 아헤브라고 하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아헤브가. 이 신명기는 특별히 창세기에서 모세오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규례와 법도와 그것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경외, 사랑. 동기가 사랑과 경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 하면서 얘기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처음 아헤브를 쓴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할 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이 야다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부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경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거기서 모든 테스트를 그칩니다. 근데 그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을 경외라고 했는데 이 경외가 그 배경이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에게는 100세가 돼서 얻은 이 이삭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뜻과 성품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뻔했어요. 너무 사랑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뜻과 성품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를 완전히 각을 떠서 연기로 화하는 번제로 해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외할 때만 가능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 속에서는 이 땅에 어떤 것보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과 경외의 이 순간을
여호와께서 경험하고 만족을 하셔요. 아마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대한 그 경외를 아담에게 기대했다가 그것을 받지 못하신, 그 경배와 경외를 받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목마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의 생애 마지막 절정기에 모리아산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통과할 때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2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의 율례와 법도와 명령과 계명을 다 지켰다. 이게 나중에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잖아요. 응? 오늘 설교했듯이. 모리아산에서 한 번 번제 경화하고 사랑했던 사건을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킨 거로 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동일한 장소에서 다윗이 자기의 모든 주권에 대한 테스트에서 아주 완전히 회개하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것이 회복의 장소. 그러니까 이 장소는 언약의 핵심적인 인물들인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브라함은 절대적 헌신으로 경외하고 사랑했고 다윗은 왕권의 모든 것의 테스트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 1장에서 사무엘하 24장이 여러분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로 마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통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사무엘 상하의 신학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다윗의 목숨 건 그 회개, 바로 그 자리, 회복의 자리가 모리아산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했던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이 바로 여기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에 성전을 지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가운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찾은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모리아산, 다윗의 회개했던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라고 하는 언약의 심장부를 교통했던 사람들의 가장 깊은 헌신과 가장 낮아진 회개의 회복의 자리, 그게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는 언약이, 다음에 온전한 번제의 헌신,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거든요. 바로 이 두 사람의 정말 절절한 그런 기억이 있는 이 장소를 하나님이 가운데로 택한 거예요. 중심으로. 중앙성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고 바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왕들이. 그러니까 아담, 이제 다 여기는 아담들입니다, 여러분. 아담 왕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왕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했고 산당을 다 깨뜨렸느냐, 이런 것을 보고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악했더라를 재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새로운 에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덴의 그 법이 뭐냐?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창세기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는 하나의 계명을 핵심으로 한 게 이 신에서는 10가지였잖아요. 10가지. 근데 10가지 10계명을 확대한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3번의 설교지만 그 두 번째 본론에서 그 모든 계명은 10계명을 확대, 심화, 확대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역사가 복잡한 겁니다. 단 한 가지 계명을 여기서 선과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취해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너희 앞에 이 말씀을 두었으니 선과 생명을 택하라.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새로운 에덴에서 확대했을 뿐이지 핵심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클루지오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은 바로 이것에 대한 확대들의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과거의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과 미래에 적용할 것을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이 중심부에 두는 이 성전의 율법을 두잖아요. 성전의 그 지성소에 그것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으로 새로운 에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을 어기면 쫓겨났잖아요. 그것처럼 11개 하에 보면은 쫓겨난다는 걸 쫓겨나요. 또 이 법을 어겨서, 규례와 법도 어겨서, 바로 이러한 구조에서 신명기, 이것은 모세경 전체를 응집하고 결론을 맺은 것인데 에덴 동산의 가운데 법의 핵심입니다. 본질을. 그걸 확대했을 뿐이에요. 심화하고. 바로 신명기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명기가 이 모든 여기에서의 삶을 재는 척도다. 그래서 왕들을 재는 평가의 기준은 뭐냐?
신명기다. 이것은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간에 생사를 가름할 때 그 법이었다. 그리고 그 법이 바로 가운데가 어디였느냐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절실한 체험이 있는 모리아산, 다윗의 회개했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새로운 에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열쇠로 보면 이제 왕들이 아담이라고 보시면 다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에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이 기준이 생명을 얻는 길인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확대됐을 뿐이에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모세오경의 신명기의 관점으로 역사서 이 새로운 에덴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것을 잴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하지만 핵심이에요. 해석하기의 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이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가 다 했지만은 여호수아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으면서 여호수아만큼 탁월한 리더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왕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죽었고 그와 같은 견줄 만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시대에 새로운 에덴의 삶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늪으로 빠져간다. 그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진정한 왕,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왕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한나가 그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무엘을 미리 기도했고, 다음에 룻기에서 보아스와 룻이 다윗의 족보를 준비하는 것이 그 사이에 있고, 다음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에 대한 순전한 기도를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된 게 사울입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왕이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곤경을 받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과 같은 기준의 왕을 구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떠났을 때 또 그들은 테스트와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으로 인해서 겪었던 일을 이제 회복하는 게 다윗이죠. 다윗을 하나님이 직접 뽑아주시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여호수아 이래로 여호수아 때에 어떤 정복했던 남았던 부분을 다윗이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그 사무엘 하는 다윗의 등극과 함께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그건 이미 다 했습니다. 다음에 사무엘상의 사무엘로 인해서 다윗의 길이 준비되고 한나의 기도와 함께, 다음에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이제 시작해서 다윗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될 때 사무엘하의 7장에 다윗의 언약이 맺어지잖아요. 유명한 언약이. 그런데 다윗의 언약을 맺고 나서 또 한 번 다윗이 결정적으로 시험에 드는 것이 밧세바 사건이죠. 그래서 이 11장,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의 생애에서는 아주 무서운 가파른 하얀 곡선으로 꺾이는 아주 비참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그 일에 대한 무서운 처절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압살롬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마지막 마무리가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죠. 인구개수였다가 통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장소를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성전 짓게 하셨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에서 사무엘하까지 우리가 봤고, 이제는 열왕기상은 일단 대략 보면은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등극하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계승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다윗은 죽습니다. 열왕기상부터는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오늘 설교에서 3장, 지난번 설교에서 3장부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 드리고 지혜를 받고, 그리고 오늘 6장 제가 설교했는데 6장 1절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니까 6장 이전에는 왕위에 등극해서 4년간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쭉 묘사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이후에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그때부터 솔로몬이 타락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나중에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절묘한 인간이에요. 이 솔로몬은 아주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잘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번뜩번뜩 보여주면서 동시에 인간성의 가장 취약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주 묘한 인간입니다. 묘합니다. 우리도 다 묘합니다. 우리도 이중적입니다. 어느 때 보면은 굉장히 참 성자 같아요. 근데 또 자세히 보면은 정말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 성전 건축 이후에 통일왕국이 분열돼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드디어 두 왕국이 생겨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데, 이때부터 이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아주 걸출한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그들의 활약상이 나타나는데,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면은 이렇게 선지자들이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선지자의 기능은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안 하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빗나가고 있다는,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후에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그다음에 엘리야는 한번 낙심했다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엘리야를 세우지요. 열왕기하 3장 13장 엘리사가 그때부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정권을 또 징계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합니다. 일찌감치 처음 세워질 때부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남북에 세워가지고 일찌감치 아수리에 망하고, 근데 남유다는 18장 이후에서 계속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다윗 언약의 정통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신실한 왕들이 몇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했는데, 결국은 므낫세의 죄악이 너무나 깊어서 그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 같은 아주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향한 왕들이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소용이 없을 만큼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바벨론 포로로 처절하게 끌려가는데, 그 마지막에 포로의 마지막 장면에 이제 어떤 여운을 하나 보여줍니다. 거기서 회복될 것 같은 여운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 잣대는 계속 이제 평가할 때는 그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하는 이 신명기의 관점, 에덴 동산의 관점에 잣대를 가지고 아담들을, 그 왕인 아담들을 이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 반복되는 평가들이 왜 그런가 할 때 바로 이 모세오경의 그 중심 사상을 가지고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 페이지, 오늘 이정현 목사님 그거 고생하고 있는데 그저 나가셔서 어디 커피 마시러 가셔도 괜찮아요. 그냥 괜히 앉으셔가지고 고생하시지 마시고. 열왕기 상하는 처음에 한 권인데 나눴죠. 누가 언제 왜 썼나 이런 거 우리가 알면은 좀 더 입체감 있게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를 누가 썼는가 할 때 유대교 전승에서는 예레미야가 썼다, 탈무드,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어떤 경우는 정확하게 모르는 게 많습니다. 추측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우리가 그 확실한 건 있어요. 뭐냐면 언제 썼느냐 할 때 그 내용을 잘 보면 그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하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바벨론 포로 말기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왕기는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망했어요. 성전도 무너졌고 민족이 뿌리채 뽑혀나갔어요. 상상할 수 없는 체험을 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신학적인 무서운 혼돈이 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아주 이런 그 영적인 신학적인 말할 수 없는 곤경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신명기의 잣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해 주는 겁니다. 과거 역사를. 왕들이 왜 그렇게 망했었는지.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로 돌이키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므로 돌이키라고 하는, 그냥 돌이킬 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사사기에도 패턴이 있고 하듯이 하나님의 솔로몬이 성전 짓고 성전 봉헌기도 하면서 그런 기도해요. 포로에 끌려갔어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것처럼 그런 가능성, 일말에 돌이켜서 회복되어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열왕기 마지막 그 희미한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처절한, 아주 어떤 그 인간의 그 무너진 자리에서 듣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지만 이것은 그 독자들에게는 아주 참 뼈저리게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다. 그래서 그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 소송케 하고 자신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아주 예리한 평가를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붙들도록 하는 그러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뭐 거기는 그 정도 보면 되겠는데, 거기에 제가 박스에 마크 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썼는데 그걸 한번 읽으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바벨론 포로 동안에 그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할 목적으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열왕기는 남왕조 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의 각 왕들에 대한 평가의 시금석으로 신명기를 봅니다. 신명기 12장. 하나님의 그 중앙 센터 성소, 하나님이 정한 그 예배 처소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그것처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의 발생 이유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저자는 각각의 왕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하면 아담들이에요. 아담. 에덴 동산은 아주 심플하잖아요. 한 사람을 놓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것이 역사로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왕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왕되심을 얼마나 인정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그 출애굽시킨 이후에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10가지 언약과 계명을 주시죠. 그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경외와 사랑 그리고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 아주 왕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왕되심을 얼마나 인정하였으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격려했는지. 그러니까 왕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니까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걸 보는 거예요. 또 왕 자신뿐 아니라 그 지도자에 의해서 영적인 판도가 바뀌니까. 이러한 신랄한 검사는 그 왕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정결성과 중심성을 얼마나 잘 보존하였는가를 살피는 것이었다. 북왕조 왕들은 뭐 처음부터 금송아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같이 실패했고, 남왕조는 20명의 왕들 가운데 2명, 요시아와 히스기야만 누가 보기에도 잘했다고 인정할 만했고, 다른 6명은 보통의 인정을 받았고, 이렇게 중간평가도 있어요. 산당을 아직 처리하지 않고 말이죠. 타협하는 거죠. 나머지는 북왕조 왕들과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북왕조 왕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주제를 요약한다면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이 어울릴 것이다. 열왕기는 여호야긴이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 바벨론의 총애를 받으며 지내나, 자, 포로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막스톰이 이교의 궁정에서 더럽혀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모호한 언급으로 마친다. 약간 좀 끝을 흐려버렸는데 보통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회복의 여운으로, 여명으로 봅니다.
열왕기를 그렇게 마무리를 회복의 어떤 그 빛으로 이렇게 그것의 여명을 보는 것으로 해석하죠. 자, 뭐 복습을 한 번 더 한다고 보면은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선형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것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여호수아부터 쭉 선적으로 사사기 거쳐서 사무엘상하 그리고 왕조가 나왔다 그렇게 보는 것도 아주 쉬운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 중충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중충 구조로. 그러니까 흙에서 에덴으로 간다. 제가 이건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이거 제 전공입니다, 이거. 이거는 창조의 패러다임. 창조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본래 이거예요. 흙에서 사람은 흙이었는 흙먼지인데 바로 흙먼지가 에덴으로 갔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왕권을 받았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 왕권,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선악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게, 선이 토부잖아요.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선으로 봤는데 나는 따먹는 게 선이다 그렇게 보느냐, 그러면 쫓아내야 된다 이거죠. 왕들이 그런 왕을 키웠다가는 바벨탑 만들 거 아니야. 아성을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선악간에 평가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경외 가운데 연합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눈과 마음으로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후의 모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대했던 것도 그 절대 어떤 것에 대한 이삭에 대한 백세만에 낳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없어도 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와 신뢰와 사랑, 순종, 그것이 모든 율법의 순종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걸 사실 에덴 동산 사건은 아주 간단하지만 나머지 이 성경 전체 본질을 다 담고 있어서 끝없이 묵상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역사의 복잡한 세계를 아주 명쾌하게 볼 수 있는 그 해석의 그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건 헛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성경 보세요. 복잡한 거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따먹느냐 하면 흙먼지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흙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할 때는요, 제가 가끔 쓰지만 이 몸이 젊은 사람들 건강하잖아요. 자기 몸이 철인 줄 알아요. 철. 아무거나 다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풀과 같다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살이 막 나잖아요. 뼈마디가 쑤시고 이때 내가 흙먼지에 불과하다 그걸 알아요. 그래야 정상적인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솟습니다. 바울도 삼층천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신적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육체에 불과하다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육체에 가시를 주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자기가 흙먼지에서 출처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각을 하니까 그 엄청난 신비한 계시들을 받고도 교만해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먼지에 나는 누구냐? 흙먼지다. 나는 누구냐? 갈대아루에서 아기도 낳지 못하고 흙으로 전락하는 인생이다. 나는 누구냐? 철풀물 속에서 노예였다. 그래서 항상 이거 상기시켜요. 너는 누구였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면 노예였느냐. 그거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잊을까 두렵도다. 또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교만해지면 흙이라고 하는 자각을 하는 대로 보내야 돼요. 흙이니 흙으로 다시 가라. 이게 재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 흙으로 가는 게 뭐냐? 애기도 낳지 못하고 저주받았다고 눈총받고 이 아브라함과 사례입니다. 애기 낳지 못하는 이 사람들. 아무리 문명권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흙이니 흙으로 가라고 하는 인생의 그 처절한 질곡을 다 겪으면서 달신을 숭배해도 안 되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하는 인간의 그 마지막 막장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나를 신뢰해라. 내가 명하는 대로 순종하면 하늘의 별 같은 민족을 주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것이 싹 트는 거고 회복이 다시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여기잖아요. 그 가운데가 모리아산이었잖아요. 모리아산은 경외하는 곳입니다. 경외. 처음으로 경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혜의 근원은 경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처음에 기대했던 그 기대를 아브라함이 채워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때 모든 테스트를 끝낸 거예요. 됐다. 너가 복의 근원이다. 너처럼 되는 것이 복이다. 너가 가는 길을 저주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뭘 원했는가를 아브라함이 드디어 타켓을 맞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갔던 이런 패러다임을 그의 민족이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이제 민족이 가는데,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4대 만에 애굽에 가서 아주 모진 고생, 여기 또 흑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었는가를 자각을 해야만 부르짖고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은 두 가지예요. 나는 흙먼지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누구냐? 아이도 낳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 존재인데 복의 근원이다. 나는 누구냐? 애굽의 노예로 영원히 역사도 없고 무의미한 삶을 살 존재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다. 열방의 빛이다. 이 두 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만약에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것만 가지면 조만간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때는 또 가시를 주셔요. 육체의 가시를. 내가 흙먼지에 불과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6월절 양의 죽음 속에서 건져냈어. 계속 상기시켜주면 잊을까 두렵도다. 잊으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걸 반복해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계속 은혜를 주셔요. 겸손을 가지는 게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십자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메시지로 교회가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계속 교만해져요. 직분 때문에 교만해지고, 비즈니스 할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일 안 되면 독해져요. 뭐 힘든 일은 좌절하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우리를 정상적인 정체성으로 회복해서 그 정체성, 흙먼지에 불과한데 은혜로 하나님이 세운다. 이 과정을 다시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방향이 항상 이렇게 와야 돼. 여기서 여기로. 그래서 이걸 또 잊어버리면 또 가게요. 또 흙이니 흙으로 가라. 여러분은 알아서 하세요. 스스로 십자가를 자꾸 묵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십자가 체험을 시켜줘요. 흙이니 흙으로 가라. 몸서리게 한번, 몸 처절하게 한번 겪어봐라. 이게 포로 체험이 그런 겁니다. 또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켜라.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 재물 가지고 제대로 회복해라. 너는 죽은 존재다. 내가 그 은혜를 줄게. 은혜의 방법으로 재물을 통해서 너의 고백을 받아서 회개를 용서해 줄게. 근데 그 제사를 안 드려요. 상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흙이니 흙으로 가서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애굽에서 왔는데 여기에 있다가 또 솔로몬 이후에 또 교만해져가지고 분열한 돼가지고 또 바벨론 포로로 온 겁니다. 이게 다 똑같은데요. 흙이니 흙으로 가라. 포로에서 또 바짝마다 해골무더기였잖아요, 여러분. 이게 살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와 말씀으로 아담을 살리듯이 생기와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 다시 오는 게 여기에 무너진 성전에 똑같은 장소에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제2성전을. 그리고 여기서 다시 율법주의로 됐을 때 로마라고 하는, 근데 이 로마는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에요. 아마 바벨론에서 그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도 바벨론의 금머리 메데파스 헬라 로마인데 가장 강하고 무서운 세력에 짓밟히는 식민지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포로 체험보다 더 무섭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여기는 단순히 식민지가 아니라 유대주의라고 하는 무서운 외식주의의 굴레 속에 들어가요. 근데 이 종교적으로 교만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무서운 종살이 포로살이에요. 종교적 포로. 또 식민지 체험. 그러니까 이 흑체험의 극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건져낼 때에 6월절 양이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예언 같은 게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이 땅의 지상적인 가나안이 아니라
나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하늘 보좌에 앉혀지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 역사의 종말에서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담이 개인적으로 갔다면 이때는 아브라함 가족이 갔고,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갔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렘넌트죠. 남은 자들이 오고, 이제는 철치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코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가장 첨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중층구조의 절정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도 보았고 바벨론도 보았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우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교회의 영광은 지고하다 이거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열왕기는 바로 요 대목을 다루고 있어요. 열왕기는 이제 여기서 솔로몬의 등극부터 해서 포로기까지 이렇게 들어가기까지 이 단계가 열왕기가 다루는 대목입니다. 여기는 모세, 아브라함의 족장사, 여기는 창세기 1, 2장, 3장, 여기는 출애굽에서 여호수아 정복 사사기까지, 사무엘 상하까지, 다음에 열왕기, 다음에 여기 선지서들이 이제 포로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반복되면서 점점 더 심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반복되면서 심화해서 극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 흙이니 흙으로 가라. 인간의 모든 절망, 포로체험, 흙체험, 포로체험, 노예체험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응집돼요. 그 십자가는 인간이 겪는 가장 극단적인 버림받음의 체험, 절망의 체험, 고통의 체험들 그것을 다 주님이 십자가로 끌어안고 그래서 주의 십자가로부터 부활할 때 포로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했다 이거죠. 복음이 그거 아닙니까? 복음이.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복음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의 부분은 이런 반복되는 새로운 에덴에서의 평가였다.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 3페이지 넘어가시고요. 복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몇 가지 도표들을 드리는데 이 도표 그냥 참고로 오늘은 공부를 자세히 하기보다는 이런 전체 구조를 보는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충 지나갔어요. 열왕기의 문학적 구조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열왕기는 그 왕들이 업앤다운 하는 걸 보면은 좀 새롭게 포장된 사사기하고 비슷해요. 완벽한 거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 그 A, B, C, B-A- 이렇게 교차로 되면서 그냥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 몇 번 이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2장 서론은 왕국 형성, A-2장은 결론과 왕국 몰락입니다. 왕국이 형성됐다 몰락하는 과정으로. 그 다음에 B의 9장, 열왕기상 3장에서 11장은 솔로몬이 이제 단일왕국의 왕으로 통치할 때고요. B-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부득이 남쪽의 남유다 요시아가 단일왕국으로. 근데 그 가운데가 누구냐? 무엇이냐? 분열왕국이에요. 그 열왕기는 분열왕국 역사다. 센터의 핵심이 결국 분열하는 그런 왕국의 그 과정 속에서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아주 깊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 밑에 센터가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센터가 이런 구조에서는 센터가 오므리 왕조인데 열왕기의 그 400년 정도의 기간에 10분의 1이 이런 이 오므리 왕조가 45년 동안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 할 때 결국 이 오므리 왕조는 바알 숭배, 이게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에 대한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의 이 핵심 심층부는 결국은 이 우상 숭배가 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읽을 수 있어요. 그때에 등장하는 것이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바알 숭배로 왕정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득이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로도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남쪽에서는 남방유다야 제사장들이 그것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선지자들을 투입해요. 그게 이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맨 아래 그 구조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열왕기 사무엘상하에서부터 보면은 단순히 왕들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왕국이 너무나 휘청거리고 빗나가는 그 추세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나 엘리사, 미가야 하는 거기가 그 내용이 전체 열왕기의 3분의 1 정도, 14장 정도의 분량까지를 할애합니다. 선지자들의 활약이 대단한 거죠. 그만큼 위기의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구조를 통해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넘겨보시죠. 진도가 빨라서 좋죠. 사실 자세히 하자면 끝도 없는데 오늘 이렇게 쓱쓱 지나가야. 열왕기상 이제 1장에서 11장 초반에 솔로몬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런 구조를 하나 보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1장에서 2장은 그 왕위 계승 문제를 다룹니다. 반역에 대한 것을 다 처리하고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모든 위기를 넘어서서.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나는 아이인데 어떻게 통치할까 하면서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를 통해서 무엇을 줄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 이제 B번이에요.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거죠. 긍정적이에요. 그런 이후에부터 국내 정치도 여인들과 그 지혜를, 그 창기의 죽은 아들을 분별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어느 정도로 통찰력이 깊은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창기들이 와서 내 자식이다 막 서로 우기잖아요. 서로 울며 불며 마치 엄마처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겉보기엔 다 몰라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근데 반으로 갈라라. 이런 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게 번뜩이는 통찰력, 지혜가 그걸 공의롭게 평가하고 재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긍정적인, 그래서 공의를 베풀 수 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행정이나 지혜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계속 그것들로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람과의 교역에 있어서도 그 우호적인 관계, 굉장히 호의적으로 솔로몬을 도와줘요. 그래서 지혜롭고 공의롭고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 지혜가 얼마나 1000번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관계들이 좋아지고 샬롬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도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약속을 받는 것이 이제 전반부 8장까지였다. 그런데 그가 성전을 짓고 나서 사람이 변해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왕궁까지 짓고 나서 이 솔로몬이 변합니다. 그때부터 또 꿈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꿈이 이때는 첫 번째가 달리하는, 솔로몬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중심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재앙에 대한 위협이 임합니다. 부정적이에요. 그다음에 국제 정치도 여기도 시바 여왕이 와요. 그러니까 여인이 굉장히 놀랍니다. 아주 이 솔로몬의 통치의 그 지혜에 아주 휘황찬란한, 아주 정말 기절할 만큼 놀라는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좋은 측면일 수도 있지만은
자기 지혜로 그 부를 받아요. 재물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그런 기미들이 점점 더 늘어져서 그 부를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늘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 지혜를 가지고 공의롭게 통치하고 또 좋은 화평한 관계를 가지고 성전을 짓고 무역을 하고 아주 그렇게 오호적인 그 샬롬의 통치를 해나가는데, 성전과 왕궁까지를 딱 짓고 나서 점점 더 그 지혜를 자기 재물이나 자기 명예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약간 안 좋은 기미가 지금 생긴 겁니다. 다음에 그 히람과의 교역에서도 아주 유쾌하지 않은 불평등한 그런 어떤 관계를 하게 되는, 그때 금 120달란트를 대가로 그 솔로몬에게서 받은 그 갈릴리 성읍이 20성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히람의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 관계들이 이제는 아주 이기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데 솔로몬이 불신실한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꾀를 내고 사는 거죠. 지혜를 가지고 모략을 가지는 겁니다. 손해보지 않겠다 이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불쾌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기적이니까. 그리고 그게 여러분, 갈릴리 땅을 대가로 줬다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떼어준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지혜가 이상한 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부정적인 태도가 나오는데, 자꾸 이방산당을 건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외에 이방산당을, 이방신을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반역을 다 극복하고 이어받았던 왕권이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또 여로보암으로 분열왕국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를 잘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아주 절묘한, 겉보기엔 잘 모르는데 시바 영이 왔구나, 참 아주 대단하다. 그런데 그게 변질돼 가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래 도표는 그걸 또 다른 각도에서 본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봉헌이라고 하는 6장에서 9장의 그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에 솔로몬이 후반부에 변질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들인 것 같고 꿈야기 같은데 다른 각도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전체를 딱 볼 때 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이렇게 묘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오늘 제가 설교할 때도 강조했던 게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 맡긴 특별한 사명인데요. 지혜는, 그 은사로 받은 지혜는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성막 지을 때도 성막을 지을 때 공교한 지혜를 성령으로 부어주셔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성막을 짓게 만들어요. 그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이후에 받은 지혜가 성전 건축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공헌을 했는데,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와중에 말씀하셨잖아요. 6장에 11절에서 13절에 그게 뭔가 하면은 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유지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은사는 중립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지혜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쓰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딱 빗나가서 자기중심이 되잖아요. 그 은사와 지혜가 교묘하게 자기 것을 확보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 받았습니까? 중심이 자기중심이잖아요. 별짓 다 합니다. 다 간수한 다음에
얼마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거 기대합니다. 그런 거 안 주면 화내고요. 그러니까 중심이 이미 맛이 간 겁니다. 참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입증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경외하면서 지키고 있는 삶, 그 할라크,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매일매일 가고 있는 것 외에는 절대 안전한 게 없어요. 정말 신약으로 표현하면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주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만 확실한 사람이고, 뭐 귀신을 쫓네, 뭐 집회를 하네, 나는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말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고 살아가지 않는가, 진짜 그런가, 모래 위에 세우고 있지 않는가,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부르면서 뭐 기도 많이 하고 집회하고 뭐 은사 받고, 그게 아니라 주여,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주되심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이죠. 너희가 왜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 그 결과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반석 위에 세운 집만 남는다,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솔로몬에서 볼 때 아주 교묘하게 이중적인 사람은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에 따라서 이 은사, 지혜라고 하는 은사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사실 그 뒷장이 이제 본격적인 아주 그 재밌는 내용이에요. 뒷장. 여러분 집에 가서 뒷장을 뚫어지게 한번 보세요. 뚫어지게 봐봤자 몰라.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런데 거기에 아주 굉장히 절묘한 솔로몬의 아주 절묘한 이중성에 대한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그 변질돼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참 사람들이요, 요 1장에서 11장 이런 장면 하나를 가지고 수년 동안 연구해서 박사했다는 거예요. 박사. 이 구조를 연구해가지고 참 수고들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찾아서 소개하면 여러분은 그냥 한 15분 내로 다른 사람 평생 연구해서 그 하겠다는 거를 15분 내로 잠깐 얘기하고 참 억울할 거예요. 그분도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